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마약을 신성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마약의 위상은 그리스 신화에 잘 나타나 있는데, 대지와 풍요의 상징인 데메테르 여신은 농경사회에서 그리스 신들 중 단연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요했던 여신의 상징템은 양귀비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한 르네상스 시대 그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이 여신이 그 여신인 것 같고 그 신이 이 신인 것 같고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림에 그려진 신들이 지닌 상징적 아이템을 통해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우스는 번개, 포세이돈은 삼지창, 데메테르는 곡식인 거죠. 여기서 곡식은 볼이 아니면 양귀비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신성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곳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바쳤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양귀비를 헌화하였는데, 현재도 데메테르 여신을 모셨던 신전을 방문하면 주변 뜰에 양귀비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영국의 아편 전쟁으로도 익숙한 역사적 아이템인 아편은 양귀비즙을 가공해 만든 마약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데메테르가 불면증 때문에 아편을 먹고 잠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의 신 제우스와 대지의 신 데메테르는 남매인데 둘 사이에는 페르세포네라는 남매인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하의 신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짝사랑하여 제우스와 데메테르에게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데메테르는 소중한 딸을 땅속 지하 월드에 보낼 수 없었지만, 제우스는 딸의 결혼을 통해서 지하 세계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데스에게 딸 납치를 허락합니다. 이에 열받은 데메테르가 기이한 파업을 시전합니다. 대지의 여신이 일을 하지 않으니 땅이 메마르고 곡식이 죽고 흉년에 괴로운 사람들은 이런 신을 원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메테르는 불면증을 앓았고 이를 치유한 것이 아편이라는 것이 그리스 신화 썰입니다.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는 현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난장판이네요. 신화나 종교에서 양귀비와 아편은 수면,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전사한 군인에게 양귀비를 헌화하고, 영국은 세계 1차 대전 종전 기념일에 양귀비 꽃을 가슴에 달아 고인을 기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서양판 사랑의 열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편을 포함한 마약에 대한 인식 변화는 기독교 등장 이후입니다. 예수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워하자 사람들은 그에게 갈이란 음료를 주었는데, 이 음료는 갈은 와인에 아편을 섞은 드링크입니다. 예수는 당연히 이 음료를 거부했죠. 본격적인 마약의 몰락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식화하면서 마약은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등장 이전 로마에는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 샤머니즘, 이민족 종교 등 다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들 종교의식에는 마약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약의 환각작용은 원시 종교의 결속력을 더 단단하게 했고, 이에 기독교는 마약에 대한 철퇴를 내리며 마약을 사용한 종교의식을 불법화하고, 참여자는 최대 사형에 처하는 등 매우 엄격히 다스립니다. 십자군 전쟁은 당시 교황의 권력욕과 유럽 봉건국가 영주들의 재테크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발생하였는데, 그야말로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유럽에는 흑사병이 발병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교황 지령에 따른 기독교 전파였는데, 전염병이 창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종교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 사람들은 처음에 이것이 전염병인지 몰랐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지금과 같지 않으니 당시 유럽 사람들은 제발 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평소 교회에 가지 않던 사람들까지 기도합니다. 옹기종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환자가 있었겠죠? 독실한 사람들은 이를 신이 내린 형벌이라 생각하여 고난수행을 시전합니다. 당연히 몸에 상처가 나지요. 안 그래도 각종 병들이 창궐하던 시기 몸에 난 상처는 세균 감염에 너무나 최적화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때 의사들은 아편을 약으로 처방하여 사람들을 치료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군 원정이 진행되면서 각 나라 왕들과 교황은 복잡한 이권 관계로 다투고 있었고 면죄부를 남발하던 시기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마틴 루터나 장 칼뱅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여 구교와 신교의 밀당이 시작됩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 대환장 파티 속에서 지배 세력은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희생양은 여성, 즉 중세시대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이지요. 마녀사냥의 지침서로 사용된 마녀의 망치는 마녀를 감별하기 위한 지침서인데 사실 내용은 마녀로 누명 씌우기에 가깝습니다. 마녀로 몰아 죽인 흔한 사유는 마약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마약은 인류의 문화 발전과 종교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쳤고 특정 집단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마약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으면 흥미로운 역사의 기록일 뿐 현대사회에서의 마약 거래 및 복용은 불법이며 강력한 범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환자들의 고통 경감을 위한 의사들의 처방에 따른 마약성 진통제만이 합법의 영역입니다.